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간혹 굉장히 배짱 좋은 사람들의 영상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 사이를 막 뛰어넘는 사람들, 또는 아주 높은 건물에서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걸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건물 옥상에서 아래에 있는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들. 참, 제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무서운 게 높은 곳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옥상에만 올라가서 밑에를 쳐다봐도 막 바들바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배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배짱이 좋았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짱이 무엇이며 그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확인함으로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도 아주 배짱이 두둑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말하고, 2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보낼 것을 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그 시대에는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우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는 함께 그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유를 통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직무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도 역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AD 80년경 64살의 나이로, 우리 장로님이 그쯤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이에 순교를 당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 그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이 디모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지목할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디모데를 단지 훌륭한 어떤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이 디모데의 약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뭔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약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연소함이라는 것은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네가 어린 목회자라고 해서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서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그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디모데는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나이가 어리고 너무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게 보인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리고 앳된 디모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디모데의 이런 면을 보면 저도 조금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을 때가 딱 20살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활동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오빠라는 소리 듣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부 시절까지는 오빠 얘기 들어봤지만 청년부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오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연상입니다. 물론 제가 훨씬 늙어 보이죠. 아무래도 제 아내는 저보다 4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나한테 오빠라고 좀 해봐. 그러면 저희 딸은 어김없이 얘기합니다. 엄마가 누나잖아. 네, 늘 그런 거죠. 그래서 오빠 소리를 못 들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그거죠. 제가 20살일 때 교육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했다고요. 학생부를 맡아서 학생부 설교도 했었고, 참 그때 생각하면 정신 나갔나 보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학생부 전도사를 하자마자 고3 아이들, 아마 제 동생이었을 겁니다. 고3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겁니다. 옥상에 올려놓고 엎드려 뻗쳐치고 교육 전도사가 매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인데 옛날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랬는지 강목으로 이 아이들 엉덩이를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다시 원래대로 자꾸 옛날에 빠지니까 옛날 얘기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20살 먹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고 내려오면 성도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써줬냐고, 원고를 목사님이 써주셨냐라고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때 작성했던 원고가 어디 있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30년 전에 썼던 원고를 한번 보여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디모데가 뭐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라 라고 부탁을 해요. 디모데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막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좀 먼저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연소했던 사람인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정리한다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나 성품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것이 없이 훌륭한 사람.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디모데를 정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해요. 참 순수한 사람들이다. 정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다. 참 정직하고 참 좋은 분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래요. 어린 아이 같은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서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24년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봄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관심 갖고 돌봐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인격과 성품과 신앙적으로는 아주 훌륭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는 너무나도 연소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정이 뭐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라는 것은 단지 방문하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디모데를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이냐? 손할례당이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손할례당이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역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손할례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구약시대를 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겠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이단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굉장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여러 교회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 뭐냐면 여성 리더십이 가장 발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서야 여성의 리더십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성의 리더십이 과연 존중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시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 모두가 다 여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그 두 명의 이름 알고 계십니까? 한 명만 알려드릴게요. 유오디아.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순두개입니까? 순두부입니까?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상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를 좋아할 테고 어떤 사람은 순두개를 좋아할 거라고요. 교회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그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략 알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럼 왜 보내려고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단의 문제, 하나는 다툼과 분열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의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바울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결정했는데 과연 바울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는가? 정말 디모데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선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좋고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너무 어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디모데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지, 디모데가 정말로 최선일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올바른 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닐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주 마음의 확신으로 차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가면 그 이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디모데가 가면 그 다툼과 분열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택과 이런 바울의 확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배짱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배짱이 좋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어리어 보이는 디모데를 가장 적임자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는가. 정말 배짱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또 보시면 바울의 배짱을 소개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곧 빌립보 교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 바울은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고 있는 그것이 재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요. 못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곧 빌립보 교회를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신앙에 배짱이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배짱은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언자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예언을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탔고요. 그 배가 항해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파손하고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배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너희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배짱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배짱이 좋았어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나이는 10몇 살밖에 안 됐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었던 엄청난 거인이었고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뭘 가지고 나갔어요? 막대기, 돌멩이 몇 개, 고작 그걸 들고 골리앗과 싸웠다고요. 이거 배짱이 대단해도 엄청 대단했던 거 아닙니까?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배짱이 정말 대단히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게 다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배짱이 좀 좋으십니까?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배짱이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배짱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울다가도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전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낙심할 일 왜 없겠습니까? 절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낙심과 절망의 문제 앞에서 배짱 없는 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낙심에 휘둘리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온갖 근심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믿음의 쫄보는 아니었는가? 정말 낙심과 절망할 만한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똑같이 낙심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쫄보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배짱이 있게 이 새해를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 막막한 일들 투성이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지는 게 없는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쫄보가 되지 마십시오. 좀 배짱을 가져보십시오.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새해를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런 배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을 함께 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미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19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뭘까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신앙의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려우면 말을 바꿔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바로 그 확신 속에서 바울은 이 신앙의 배짱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말했죠. 인격과 성품과 신앙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 연소한 나머지 아직은 누군가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뭐냐?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연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배짱은 그 사람의 무모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정말 신앙의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연소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해 보일 것 같은 디모데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신앙의 배짱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왜 절망하셨어요? 지난 한 해 왜 낙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혹시 없어서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내 귀에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다그침, 내 마음에 느껴지는 온갖 종류의 괴로움과 절망감, 그것만 현실로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아 본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배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쫄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배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한 가지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일을 해내고야 말 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이런 신앙의 배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요, 이제 바울과 같은 신앙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심한 밤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들 피곤하고 졸리시죠? 잠을 싹 깰 만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거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니까 마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믿죠? 네. 그러면 이미 뭐가 됐냐? 신앙의 배짱이 생긴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일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쫄보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다시 무너졌던 배짱이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이렇게 배짱이 좋았던 사람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배짱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 한밤중에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 광주리 타고 성을 빠져나가 도망치는 야반도주를 했다고요. 그때는요, 그는 아직은 믿음의 배짱이 별로 없었던 때였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아주 격하게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아직은 그 순간에도 별로 배짱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 갖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의 일로 싸운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일이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도 같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요,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금방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중도 하차를 해버렸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난 무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전도팀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갑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극복시켜주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자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해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얘 데려갔다간 또 똑같은 일을 겪는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그렇게 어린애, 그렇게 실패한 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보세요. 연소한 사람이라고요. 너무 어려서 젊어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한다고요. 굉장히 배짱이 좋아졌던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배짱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믿음이 배짱이 좋아졌을까? 그것은 신앙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으나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능히 쓰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요? 디모데를 생각해 보라고요.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모데는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왜 나은 줄 아세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쳐넣었던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흉악무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 했던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온 디모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거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능히 쓰셨는데 디모데라면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배짱은요, 신앙의 확신은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라는 신앙의 경험이 디모데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그를 보낼 수 있는 배짱을 갖도록 만든 원인이라고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배짱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반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정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조금씩 신앙의 배짱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12시가 넘어서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시작한 24년도 어떻게 사시겠어요? 계속 쫄보로 사시겠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정말 바울이 연소에서 남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에도 배짱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과 신앙의 배짱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배짱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쌓여지면 여러분에게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다 보면 사실은 배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면 쫄보지만 그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배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승국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전한 지 벌써 1년, 2년 됐다고. 그래서 이제 과속도 해서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운전도 해보면 배짱이 느는 거예요. 배짱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열외일까요?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신앙도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배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배짱이 늘면 늘수록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돼요.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해 어떻게 살자고요? 배짱 있게요. 정말 올 새해에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배짱 있는 신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